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체들 함께 더불어서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서 우리 대전의 현충원에 우리 김시승 목사님 소천 10주년 10주기를 맞이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좀 늦어져서 방금 이제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주시는 저에게도 굉장히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캐치한 문장은 그거였습니다. 기억하면 다시 멤버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리멤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리멤버, 기억하다. 기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시 다시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두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사건을 공유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오시는 것이죠. 오늘 가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77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렇게 나와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바닷물 홍해를 가르셨고, 그 물들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보였냐? 77편 16절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밑에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괴로워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괴로워했다. 요 괴로워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산고 때문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물들이 주를 보고 나서, 그리고 괴로워해서 두려워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뒹굴었다라는 거죠. 물이 그렇게 막 홍해가 갈라진 그 가운데서 물들이 그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일들 때문에 물들이 바닷물이 그렇게 두려워했고 기품도 진동하였다.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있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어. 여러분, 곧은 길은 대로를 의미합니다. 대로가 어디예요? 홍해 안에 바닷길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길이, 곧은 길이, 대로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앞에 있는 바다 때문에, 바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공포에 쩔고,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 가운데, 미리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의 사자가 옮겨가면서, 구름 기둥이 옮겨가서 애굽의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군대의 눈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름이 물을 쏟았고.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그 앞에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애굽의 군대가
그 구름 기둥이 가렸다고 해서 왜 전진하지 못하고 그 구름 기둥을 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았을까?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건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구름이 물을 쏟았어요.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이 전차가 마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궁창은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천둥이 막 치고, 그리고 주의 화살도 날아다녔나이다. 번개가 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애굽의 군대, 그 막강한 군대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회리바람 중에, 그 강력한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아삽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아삽이 지은 시잖아요. 여러분, 그 가나안 시대에 그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이지 않습니까? 그 바알은 천둥과 그리고 우레를 다스리는, 비를 다스리는 신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할 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바로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시고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공격하시고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출애굽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이 기억을 공유하면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날 그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홍해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거 다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고, 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5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일으키신 일들을 통해서 멤버가 되어가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멤버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되었다고 10주년 기념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목사는 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거기 가자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기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유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 이상의 목적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25년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기억을 다시금 끌어내서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한 멤버가 되는 과정들을 겪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성교회인 거죠. 우리 우리 1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2대 3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그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0주년의 역사 작업을 하고, 아직 마무리
못했지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억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성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요, 사건은요, 다시 얘기해서 위기는요, 이 우리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울 거거든요. 어려울 거예요. 뭐가 어려울 건가? 우리 여기에서 이사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고3 때 저희 집이 건축한다고 새로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들하고 저는 고3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방 하나짜리 갖고 나머지 식구들이 방 하나짜리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직사게 했어요. 저도 정말 고3 때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사 가는 거 고생이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줄여서 가야 되죠. 넓은 데로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줄여서 가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그 어려운 경험들을 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 가운데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산 속? 저는 한 번도 어딘지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산 속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국수 끓여 먹은 얘기들을 자꾸 하세요. 저는 그거 모르지만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왜? 그때 힘들었지만 추억이 있으니까. 그 추억을 공유하면서 또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근원을 사단이 흔들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깨뜨리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우리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그게 가능한 일이야? 거기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일 거야. 갈대바다일 거야. 갈대바다는 굉장히 얕아. 그래서 무릎밖에는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릎밖에 되지 않는 갈대바다 건너면서 그런데 어쨌든 애굽을 나왔으니까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래서 홍해 건넜다고 막 그렇게 그 철자가 잘못돼서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거야. 그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걸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릎밖에 안 되는 거기에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했다는 거 그게 기적인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 기절한 거야.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나와서 그리고 제자들 만난 거야. 제자들은 그걸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로 착각해서 전하다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심장이 손상되었고 거기에 창이 찔려서 그 가운데서 살아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훼손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띄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만민구원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지 우리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결국 선하셔서 구원할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냥 구원하실 건데 선하시니까 다 구원할 건데 뭐하러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착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결국 모두 다 구원할 거다. 여러분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다 구원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반박했더니,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결국 다 용서할 거니까. 다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다 구원하실 거야. 새로운 만민구원서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다 결국 다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일을,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그 사도들이 그 복음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를 받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으러 보내는 예수님,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완전히 폄훼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거라는 것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거 상관없이 결국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고 구원할 거라고 한다면 복음 전도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서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딱 띄어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야. 구원을 하나님은 열망하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야 라고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 뒤에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믿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직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뿐이에요.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만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3장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되 애쓰고 힘써 복음 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념하고 연마다 사순절로 기념하는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구원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 기억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곳 가운데 서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의 스토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는 거고요. 기적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한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것도 진실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또한 기억의 공동체를 소망의 공동체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고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설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놨더니 나중에 그걸 반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맞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우스꽝스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걸로 여겨야 되니까, 그것도 예수님 명령한 거니까 그것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만 지옥 가냐?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만 지옥 가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거에 거절하는 사람만 지옥 가요. 모른 채로 죽은 사람은 다 천국 가고,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사람만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그 소식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갈 건데, 근데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복음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를 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저주로 전락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나오면 우리 많이들 물어보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갈 때, 그때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메시지는 없어요. 다른 구원자도 없고요, 구원의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 메시지 듣기 전에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지옥 갑니까?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몰라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도 우리는 믿죠. 그 정의는 공평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공평하게 그 일들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알려주신 복음에 한해서만큼은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기억의 공동체니까 그것을 나의 심령에 심는 기억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로만 남을 수는 없고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는 복음을 보수하는 공동체, 지켜내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의 일, 위대한 일, 생명의 일, 부활의 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을 보수하는 지켜내는 우리 공동체 한성의 공동체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 사랑과 심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기억을 공유하는 아버지 기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본질적인 복음을 지켜내는 보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